반갑습니다, 선아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화 도중이라도 궁금한 것을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뜻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첫 만남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핵심적인 기초이며 우리 인간의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선아님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늘 궁금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면 구원 문제까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들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함께 계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 인간들을 창조하시어 이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우주가 아무리 크고 엄청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는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물질 세계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룹 등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철저한 직급을 가진 천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잘 순종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루시엘이 범한 첫 번째 범죄입니다. 루시엘 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사야 사장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또한 에스겔 28장에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라고 루시엘의 범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과 그의 추종하는 천사들을 영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속성상 죄 지은 자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천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서 1장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는 말씀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전락한 루시퍼가 회개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검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빅뱅을 시작으로 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미혹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도 좋아하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흑암에 먼저 가두었다가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이 우주를 만들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당신의 의도대로 잘 되었다는 뜻이지 영계와 비교도 되지 않은 이 우주의 모습이 좋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속을 썩이는 것을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물은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아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즉 타락한 루시퍼는 뱀을 통해 먼저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였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지속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데 인간은 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과정과 그 이후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는 마귀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계에서 쫓겨난 마귀가 진정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었다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악한 루시퍼는 두 번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믿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귀의 죄를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비록 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 늘 마음이 괴로웠는데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인간을 속였다고 해서 즉시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어느 누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를 막무가내로 무조건 처벌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하십니다. 마귀를 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마지막 카드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는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죄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죄성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지만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미혹하여 죽이고자 했었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여야 자신이 이 세상의 임금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죄 없는 인간, 즉 예수를 죽였기에 세 번째의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죄악이 만천하에 확실히 드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마귀는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 불법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인간 뒤에 숨어서 불법자로 여전히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어야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라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지옥에 던져 벌하시면 되는데 이 우주를 만드셨고 또한 인간들을 창조하시어 모두들 타락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마귀를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러한 의문을 떠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이렇게 선하님께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 그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에 신중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의 유무를 세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계에서 죄를 지었던 마귀를 합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마귀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더 확실한 불법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죄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최종적으로 죄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마귀를 확실히 처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3번의 범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왜 이토록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더구나 마귀는 우리 인간과 달리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영계를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세까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처단하셔야 했습니다. 마귀를 영원히 가둘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현재 마귀는 지옥으로 가게 될 판결은 받았지만 그 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법자로 우리 인간들이 죄짓도록 뒤에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와 그 하수인 악한 영들이 지배한 곳입니다. 마귀가 지옥형의 최종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은 이유는 마귀를 잡기 위해 사용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구원 과정은 반드시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마귀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된 자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오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아님,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도 주시고 함께 대화 나눠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모습 또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